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이다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셨다고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 하늘팟은 다릅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면 또 믿고 싶다면 눈높이에 맞게 제공해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안 해본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누구나 하루 한 편씩만 들으면 스마트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앙을 안 해본 사람도 모두 클릭하세요. 하늘팟. 더 자세한 말씀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지원선교센터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다음 그림도 그 그림인데 역시 명암의 대비 확실하네요. 네, 카라바조의 그림은 네. 그리고 확실히 표정이 네. 너무 생동감이 넘쳐요. 약간 이 장면을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오토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이긴 해요. 정말로 그 많은 장면들을 다 담아낸 게 지오토라면 이 카라바지오는 완전히 포커스업 했죠. 그래서 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이 작은 미간의 주름과 이마의 주름에서부터까지 방금 매dom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정이 다 드러나는 느낌이고요. 손을 깍지 끼고 꽉 붙잡고 있죠. 이거는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유다가 랍비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그 손 옆에 바로 군병손이 있어요. 네. 진짜 하자마자 바로 잡아가려고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양손을 벌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도 보이고 맨 우측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카라바지오 자신이에요.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사건을 보는 듯한 이거 뭐지? 뭐 이런 이런 장면으로 그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카라바지오를 자기가 여기다 넣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카라바지오 본인이 방관하고 보는 입장으로 넣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카라바조는 이렇게 예수님의 표정이나 유다의 표정은 거의 그 느낌이 되어서 살리면서 왜 본인은 항상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방관자적 입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카라바지오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워낙 사람이 난폭성이 네. 막 살인 저지르고 이제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파 가족들 카라바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수님의 표정은 정말 너무 네. 참담해요. 너무 그쵸. 상심이 크시고 진짜 동거동락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 마음과 네.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이상 부인할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막 이랬는데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 울기 전에 3번 그쵸.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근데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이루었던 거라는 것을 저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이야기 속의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인간의 생애를 그대로 이렇게 막 고통받고 이걸 다 느끼고 이러한 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맞아요.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창조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 이걸 네. 볼 때도 오히려 더
약간 인간미가 더 넘친다고 신의 아들이지만 더 동질감이 느껴져요. 네. 네네네. 맞아요. 네. 또 막 그런 음. 성화를 그리고 할 때는 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인간과 동격화돼서 동일시 될까봐 그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주문했던 자들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마음이 많이 가고 정말 네. 사랑하는 마음과 뭐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유, 네. 좀 정말. 내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손 모양만 봐도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네. 이게 진짜 아프면은 이제 손이 이렇게 막 벌려지잖아요. 비틀어지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못 박힌 손에 다 표현이 된 것 같고 네. 진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너무 앙상하게 이렇게 마르셨어요. 마르셨어요. 네. 맞아요. 발도 보면 이렇게 두 발이 하나로 포개져서 대못에 박혀 있고. 네, 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네. 오른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인지 책을 들고 네. 예,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듯한 네. 그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또 왼쪽에는 또 세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여인이고 한 분은 남성분. 네 남자분 같이 있는데 네, 이제 남자분이 흰 옷을 입은 여성분을 이제 안고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왠지 보이거든요. 어머니 마리아 같죠. 네,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이 요한 네. 같아요. 맞아요. 제자인 제자인 요한, 요한, 네. 요한이고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분은 네 이 사람도 처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 네, 맞아요. 이 그림은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다나예요. 그리네발트는 독일 르네상스 화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사실적이고 네.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어둡고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나무를 마구 잘라 만든 거친 십자가에 네. 못 박힌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고요. 가식 면류관을 쓰고 고통에 못 이겨서 거의 뒤틀린 자세로 매달려 있어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몸은 이미 무겁게 늘어져서 십자가의 양쪽이 다 휘어지고 입은 열려 있고 못이 박힌 손가락은 갈라져서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쓰러지는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애제자 요한이고 심하게 몸이 휘어지면서 강렬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배의 피를 흘리고 있는 양이랑 세례 요한이 있는데 아, 세례 요한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우리 작은 십자가 들고 있으면 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양이 들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음.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는 그는 더 커지고 나는 더 작아진다라는 라틴어로 쓴 글귀를 가리키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격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십자가상을 의뢰한 곳은 독일의 이젠하임에 있는 성 안토니오 수도원의 병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피부가 썩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매독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그림에서 예수님의 피부가 초록색으로 변한 것들이 보이실까요? 부분 약간 네, 그렇게 화질에 보이는 따라 것 같아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피부는 궤저병의 증상과도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병이 심한 환자들이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는데 환자들은 처음 치료를 받을 때 이 그림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쾌유를 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극한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희망을 가지고 병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후에는 또 부활될 거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림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단화인데 제단화의 이 중앙 부분을 열면 그 안쪽에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밝은 분위기의 예수 탄생과 부활의 장면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어. 더 엄청 극적인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의도로 그려진 음.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떤 병에 걸린 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치유를 받는 걸 보면은 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거를 정말 마음으로 느끼면은 마음의 치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소망 얘기하니까 저는 떠오른 성구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포기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이후에 있어질 우리에게 올 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버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그때도 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의 것들을 더 많은 걸 보게 하니까 이 그림이 그냥 볼 때는 어둡지만 숨은 의미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어두운 것으로 그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림에 빠져 있어서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작품은 루벤스의 작품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루벤스라는 작가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었고요. 피터 파울 루벤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미켈란젤로, 카라바조, 틴토레토의 화풍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루벤스가 1608년에 모친상을 겪은 뒤에 이탈리아에서 완성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진 계기는 플란다스계 보셨나요? 네, 저 너무 좋아하는 동화예요. 아, 그래요? 네. 플란다스계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그림이라 조금 더 유명한 그림이기도 해요.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되게 하얗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얀 천으로 좀 감싸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옆구리에 이렇게 십자가, 그 창에 창에 찔려서 찔린 자국. 그 피랑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장면을 표현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크의 특징이에요. 꼭 카라바치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크는 빛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고요. 네. 이 바로크 시대 때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 천이나 아니면 누드나 가장 밝은 빛을 받게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내리시는 장면에서 천으로부터 쓸려 내려오는 부분인데 손이랑 옆구리 창에서는 고난의 자국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네. 네. 굉장히 루벤스는 예수님을 근육질의 몸매로 그렸어요. 네, 아까 그 방금 저희가 봤던 그림과는 다르게 네, 약간 통통 네, 약간 통통한 그렇죠. 그래서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왼편에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을 굉장히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눈빛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어머니가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네, 하고 있어요. 뭔가 소중하게. 네. 몸에는 힘이 다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음. 쳐다봐야겠고 뭐 내려지는 것들을 보여지죠. 그래서 애처로운 눈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팔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 아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왼발을 붙잡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금발이죠. 네. 그분은 마치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씻는
여인임을 알려주는 것 같이 mag달라 마리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온몸으로 떠받치는 청년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거나 내려질 때 옆에 있는 제자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빨간색 옷 입고 있는 네. 이 사람 말씀하시는 네,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요한의 입은 이 빨간색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듯이 아주 빨간 피에 피와 네. 상징하는 겉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음.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온몸 전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루벤스 그림에서는 또 모든 등장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한 부분씩은 다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바로크 시대 때 좀 특이한 거는 관람자에 대한 공간을 좀 남겨주거든요. 뭔가 네. 이런 그림보다 더 확 끌어당기는 장치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뭔가 대각선 구도로 크게 자르고 네. 한쪽 편에 서서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등장인물들이 모두 예수님 손에 이제 몸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평이 있어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지켜보라. 네. 진짜 주목이 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경도 되게 어두운데 반해서 네. 이 흰 천과 예수님의 흰 몸이 확연히 이렇게 대비가 되고 맞아요. 또 요한의 붉은 옷이 이제 탁 강조를 해주니까 네. 확실히 이쪽으로 시선이 잘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분위기가 계속 착잡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지시는 장면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그냥 멋있다가 아니라 저희도 좀 숙연해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하면 그냥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네. 이걸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사랑하는 제자의 그 배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올려주고 또 돌아가신 후에 이런 모습까지 보다 보니까 네. 예수님의 생애도 정말 만만치 않았다. 네, 정말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다 안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편안한 환경에서도 사실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치유해주는 그런 과정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장면이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었을 때에는 정말 세상을 이긴 그런 믿음이었고 또 그런 삶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정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었을 때와 사람이 봤을 때의 그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좀 어려워라는 생각들을 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면피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도 그쵸. 하나님 나는 거기까진 아니야.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본이 되어서 행함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따르라라고 항상 가르쳐 주신 거니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지혜든 전도든 진짜 예수님의 하는 믿음과 행함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내 합리화로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 안 돼. 네. 뭐 이런 음. 생각들로 나를 좀 가둬두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한 지혜를 직접 받고 싶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지. 늘 언제나 내 멘토한테 연락하고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거 무슨 뜻이에요? 그분도 사실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진짜 노력했고 누가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또한 자신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또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나도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뭐가 어려울까? 더러우니까 안 주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찔린다. 오늘 자기 완성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 네, 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루벤스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플란다스의 개에서 네. 보면은 네로와 파트라슈가 너무 오랜만에 네, 들어요. 이 작품을 보려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빛이 비치면서 돈을 내야지 보는 그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 성당문이 성당문이 시대에는 닫혀 있었다가. 성당문이 닫힌 곳으로 들어가서 그 네로와 파트라슈가 나중에는 죽어요. 맞아요. 추워서 추위에 못 이기고 예, 죽죠. 예. 근데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살짝. 그래서 네. 어떤 그림인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어. 제가 이 그림을 오늘에서야 보게 되네요. 와, 다 기억하시네요. 네, 저 너무 그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저 아이한테 그림이 뭐길래 안 보여주냐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로가 네. 화가가 꿈이었다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구나 이게. 파트라슈.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누구 건지. 그쵸? 도마. 아니. 작품이 누구 건지 알 것 같아요. 작품이 네. 카라바조? 맞아요. 살아있는 이 표정들 딱 보니까 카라바조 맞아요. 이 그림 명함의 같아요. 대비. 네, 이런 그쵸. 게 카라바조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었을 때 이제 네. 그 창에 찔린 그 구멍으로 손을 넣고 있어요. 네, 도마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뒤에 다른 두 제자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네. 본인도 궁금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도마가 한다고 하니까. 하니까 그냥 자기들은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아, 도마가 대신해주네. 네, 어떤 작품인가요, 티나님? 네, 이건 바로 이제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네, 잘 봐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 너무 많고, 좀 많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도마는 의심이 많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많다고 하니까, 제 편견에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좀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봤는데, 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였어요. 가까스로 그곳에서 벗어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다 말려요. 가지 말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뜻이 너무 확고하고 그때 도마가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되게 멋있죠. 진짜 멋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합니다. 이렇게 딱. 네, 의심이 많다는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과 죽음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굉장히 충직한 제자였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죠. 굉장히 솔직해요. 굉장히 솔직하죠. 네. 다들 모르고 그냥 함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침묵하기보다는 모르는 걸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을 하는 용기가 정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물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배움을 향해 굉장히 열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대목에서 바로 이제 지금 카라바주가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 대목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도마는 보진 못했고 동료들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딱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해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도마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더 솔직하고 더 그럼으로써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인도해요. 여기 만져봐 이렇게. 너무 친절하죠. 네, 네. 의심되면 물어봐. 근데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그쵸.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음. 그냥 진짜 의심만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성경적으로 다 증명해 줄 테니까 의문 나는 거 이상한 거 다 말씀하세요.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맞나? 맞아요. 맞는 건가? 그렇죠. 예수님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늘밥 가족들도 한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심이 나쁘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솔직하게 물어보고 확인해서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시고 믿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뭐 예수님도 네. 그 신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의심하는 도마에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의심만 많은 도마가 아니라 도마가 진짜 같이 죽으러 가자 막 이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네. 궁금한 거는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르니까 알려줬는데 알려주니까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절개부를 만져보라고 이끌고 있고 그 손등에는 못자국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지만 다른 화가들처럼 피가 막 묻어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구멍만 나 있어요. 네, 최소화해서 이제 그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마는 왼손을 허리에 얹은 채 진짜 맞나? 진짜야? 막 이러고 있죠. 정말 눈을 부릅뜨고 거의 레이저 나오고 눈 깜빡이지도 않고 네. 미간에 주름 막 가득하게 손가락 굉장히 깊숙이 넣어봐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부활한 사람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부활한다고 했어도 사실 긴가민가 할 텐데 확실하게 진짜 알아보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도마만 총대맸지 뒤에 제자들도 호기심 엄청 가득해요. 진짠가? 그럼요. 표정만 봐도 이제 그렇죠. 그냥 그쵸. 앞에 섰을 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라바초는 어떻게 보면 이걸 알고 우리한테 묻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의심이 과연 불경한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진 게 아닌가. 네. 근데 하지만 그런 거는 절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다 옳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고 의문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 다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더 무서운 폭력이 그쵸.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구하라는 게 그쵸. 어떻게 믿겨져? 예. 맞아. 그냥 바로 믿는 게 더 이상해. 너가 더 이상해.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의심을 숲을 통과하지 않고는 뭔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궁금하고 안 풀리는 거는 당연하고 네.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난다 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분명히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네. 확실히 낱낱이 증명해서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믿는 믿음. 그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믿음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더 도마의 손을 오히려 잡아서 더 끌어주시는 거는 네.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도마의 의심까지 오늘 또 많은 작품들을 감상했는데요. 네. 괜히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난 듯한 느낌도 드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막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네, 들어서. 그쵸. 네. 이게 절대 결코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아마 우리 티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하늘밭 가족들에게 다 전달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멘. 말. 준비하시면서 많이 울컥울컥 하셨죠? 네. 그리고 되게 떨렸어요. 음. 어떤 시간만보다도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감사함에 대해서 정말 잘 전하고 싶었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입술만 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모든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티나님 덕분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더 많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티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감사해요. 시간에 또 봬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림 설명해주는 교회 누나 오늘 예수님 편 중에서도 하편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매덕님 뭐 잠깐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그림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들으니까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눈물도 날 것 같고 되게 인상 깊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하늘밭 가족들이 티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그림을 같이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밭 가족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하늘밭을 잘 활용하는 팁이나 또 좋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하늘밭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됐다든지 아니면 또 전도를 할 때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늘밭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셨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매덕님 어디로요? 그건 티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바로 scjpo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밭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꽂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너가 그렇게 믿음이 적냐? 네. 꽂짓지 않냐? 꾸짓 감사합니다. 꾸짖지? 어. 아, 뭐라?